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을 제외한 일행들은 드로에서 배편으로 이용해 아소에 도착한 후에 바울과 합류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과 일행은 드로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혼자 도보로 이동했고 나머지는 배를 타고 아소로 갔습니다. 일행은 거기에서 바울을 태우고 미둘레네, 기호섬, 사모섬을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이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어서 에베소를 경유하지 못하고 밀레도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중요한 여행을 앞두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 밀레도까지 오도록 합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이별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왔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어떤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회고하며 듣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어떤 자세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19절 20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자신이 겸손하고 간절하게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주를 섬긴 것들, 또 여러 사람 앞이든 소그룹이든 주저하지 않고 가르치며 전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부름받은 이후 복음 전파에 힘쓰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혹 자기 자랑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결코 교만 혹은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에게 주목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가지고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성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수고와 봉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느새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흔들릴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십시오. 언젠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돌아보고 평가할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이름만을 높였다고 그런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앞으로 그가 당할 결박과 환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지나온 도시에서 만난 성도들 중에는 그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경고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만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복음전도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맡은 책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장차 바울은 성령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것이고 로마에서도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알고도 그 길을 갔습니다. 사명에 헌신한 그의 삶은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생을 즐기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그런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의 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목숨까지 복음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바울의 삶은 성령의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온 유럽을 바꾸어 놓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고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